오늘은 제가 제 아들을 군대 보내고 제가 간증을 삼아서 군대에서 사랑을 보았어요.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겁을 많이 먹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입대를 했는데 훈련을 마치고 수료식 때 제 아들을 만나 보았을 때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눈빛이 변하고 자신감과 총명함으로 바뀌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 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 군대 안에 있는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 아들과 모든 아들들에게 많은 사랑을 공급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저는 군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가운데 이 말씀을 간증할 때에 군 입대를 앞둔 아들들이 있다면 혹은 그 가족이 있다면 두려움 대신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군에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입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더위에 이 더위를 감당하기 힘든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군대에서 사랑을 보았어요.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하여라 이렇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의 본을 보여줌으로 그 사랑을 보고 자란 사람이 그 사랑을 보고 배운 사람이 모방하여서 해내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는 것이 되고 그 발 씻김을 받은 그 사람이 그 보고 배운 사랑을 또 전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해도 우리가 평소에 발을 씻어주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본을 보이게 되면 사랑은 계속해서 전수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 아들을 군대 보내면서 정말 제가 표현을 하기를 두 아이를 제가 낳을 때 물론 자연분만을 하지 못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아기를 낳긴 했지만은 그 아이를 군대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기 낳는 것보다 더 힘들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춘기도 순하게 지나갔던 제 아들이
그 입대를 앞두고 한 열흘 가까이 앞두고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고 또 그 잘 먹던 음식도 먹지 못하고 틈틈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보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관한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매스컴이나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던 터라 심지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그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느끼면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께 제 아들의 마음에 안정과 담대함을 달라고 간절히 그때그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대를 시켰는데 입대하던 날 서둘러서 그 부대 앞 가까이 가게 됐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우리가 이르게 도착하였기 때문에 제 아들아이하고 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느닷없이 저한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인즉슨 엄마 내가 운동화 끈 매는 거를 잊어버렸어요 하면서 운동화 끈을 매는 연습을 하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부끄럽게도 저는 제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그 연필로 글씨 쓰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고 손으로 무엇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하기 때문에 운동화를 끈을 매는 운동화를 사주지 않고 끈이 없는 운동화를 사서 신겼는데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끈 있는 운동화를 신길 때 끈이 풀어져도 제 아들이 그 끈을 매지를 못하는 것을 보고 이제 제가 그 끈을 메어주고 혹시 운동장에서 그 끈이 풀어져 가지고 또 난감하게 될까봐 운동화 끈을 리본으로 메어준 다음에는 반드시 바늘로 그 리본이 풀어지지 않게 제가 꿰매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고3 때 제가 어느 날 제 아들에게 운동화 끈 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한번 너도 매봐 하면서 리본으로 운동화 끈을 이렇게 매면 된다. 몇 차례 알려줘서 제 아들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이제 그것이 운동화 끈 매는 것을 제가 운동화 끈 매는 것에 대해서 전부를 알려준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근데 갑자기 군대 가는 아들이 운동화 끈 매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 며칠에 한 번씩 제 아들의 운동화 끈을 저 자신도 모르게 혹시 풀어질까봐 그것을 꽉 잡아서 매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 아들은 운동화 끈이 풀어질 기회가 없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운동화 끈 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그 쉼터에서 서너 차례 리본으로 운동화 매는 것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을 훈련소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군대에서 지금도 군화를 이렇게 끈으로 매는 줄 알았기 때문에 생각해보니 저는 제 아들에게
운동화에 처음부터 끈을 이렇게 넣고 엮어서 넣고 매는 것을 한 번도 제 아들에게 시켜본 경험이 없다는 것을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겁먹고 입대한 아들을 생각하니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당황하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제 아들이 운동화 끈을 한 번도 처음부터 메어보질 못한 상태로 입대를 하게 됐는데, 그 군화를 매게 될 때 얼마나 그 아이가 당황하고 또 곤욕스러운 상황이 올까, 이런 불안함 때문에 제가 집에 오자마자 이런 기도를 하나님한테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말고도 다른 어머니도 자신의 아들도 운동화 끈을 매보지 못했다, 매본 경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군대에 대한 공포를 안고 간 아들이 리본으로 매는 거 외에는 엄마한테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군화를 매게 될 때 얼마나 당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들이 5주 동안 훈련하는 그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이 부족한, 그야말로 어리버리한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겁도 많은, 유치원 때는 제 아들이 층계를 내려올 때 계단 난간을 꼭 붙잡고 벌벌 떨면서 내려오게 돼서 선생님이 그걸 보고 야단하셨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겁도 많고 여러가지 부족한 제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이와 그 훈련받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고, 그 운동화 끈도 맬 줄 모르는 우리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조교님들과 교관님들, 그리고 소대장, 중대장님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 자신도 모르게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그 훈련 받을 때 얼마나 고단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행군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그 더위와 싸우면서 5주를 보내고, 제가 수료식 때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 배치도를 미리 보여줬기 때문에, 아, 우리 아들이 저기에 있구나 하고 제가 금방 아들을 알아보았는데, 제가 제 아들인가 하고 조금 놀랐던 것은 살이 좀 야윈 것 같고, 그리고 제 아들을 제가 빨리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똑같은 복장이고 모자까지 써서 알아볼 수 없었지만은 누구보다 군기가 확 들어간 제 아들의 그 차렷 자세를 보고는, 아, 저게 제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료식이 다 끝나고 제 아들을 제가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들 눈 속에 가득했던 그 두려움의 눈빛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그 젊은 사자라도 있으면 때려잡을 그와 같은 기세를 가지고 그 용맹한 눈빛을 보여주면서 자신에 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에 찬 얼굴이 아니고 그 어릴 때 갖고 있던 그 영리한 그 제 아들의 그 눈빛이 다시 돌아왔고 자신감에 차 있는 어릴 때 그 눈빛이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저와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편지에도 물론 썼지만은 이야기 중에 또 편지 중에 그 내용으로 볼 때 내용인즉슨 조교님들과 교관님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신다.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해주신다. 우리 소대장님, 중대장님 이런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신다. 그리고 친절하게 알려주신다. 그리고 함께 훈련받는 동료들도 다 좋고 너무나 똑똑하고 훌륭한 동료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군대가 그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구나. 마치 그 좋은 형이 어리보리한 동생을 격려하고 잡아당겨주듯이 그런 곳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수료식을 마치기 전에 잠깐 그 중대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나오면서 제가 중대장님께 잠깐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 아들을 통해서 그 소대장님이 너무나 그 친절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인데 한번 이분 좀 얼굴 좀 보라면서 그 자신이 그 제가 가져간 휴대폰을 통해서 그 소대장님의 그 밝은 얼굴을 저한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본인의 소대장님을 저한테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제 아들이 선생님을 깍듯하게 그 존칭을 써가면서 사용하지 못해서 저한테 늘 야단을 맞았는데 그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아니한 소대장님에 대해서는 깍듯하게 소대장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이 군대 안에서의 이 소대장님이나 중대장님 이런 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저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만 눈빛이 밝았던 것이 아니라 그 수료식에 참석한 그 아들들 모두가 다 눈빛이 밝고 얼굴이 너무나 밝고 그 부대 안에서 어려움을 당했다기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받은 그와 같은 얼굴빛을 제가 보고 군대에 이와 같은 사랑이 있구나. 군대가 참 소망 있는 곳이구나. 사람들이 군대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두려움에 관한 그런 잘못된 정보를 듣고 굉장히 불안해하지만은 저는 달리 군대는 우리 그 부족한 우리 애들이 입대를 통해서 똑똑해지고 용맹스러워지고 다시 자신감을 되찾는 그와 같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와 같은 가나안 땅 같은 좋은 땅이구나 좋은 곳이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냐 하면은 저는 그 조교님들이나
혹은 그 교관님들, 소대장님, 중대장님들이 분명히 본인들도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쳤을 것인데 그분들이 누구보다 훈련받는 그 훈련병들의 그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은 저는 가정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사랑의 본을 보인 그와 같은 가족들 속에서 성장했으리라 그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건강한 그 사랑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그 폭염 중에 그 병사들을 훈련시키면서 그렇게 칭찬하고 친절하게 격려하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군대에 사랑이 있구나. 너무나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많이 접하고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겁을 먹고 아이들도 겁을 먹고 입대하지만은 군대가 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꽃피는 동네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 제 아들도 혹시 본인이 원하면 군대에서 조금 직업군인처럼 생활하면서 그 겁을 먹고 입대하는 그런 훈련병들에게 이 조교님이나 또 교관님들, 소대장님들, 중대장님들이 보여주신 그 친절한 사랑을 그곳에서 좀 나눠주면 어떨까,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분명히 그 조교님들이나 그 교관님들 또 소대장, 중대장님들이 정말 저희 아이들처럼 운동화 끈도 매보지 못하고 과보호 속에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이 그 입대에서 훈련받는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속이 터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 마음속에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책망보다는, 지적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제 아들 같은 정말 그 겁 많고 부족한 아들들이 용맹한 정말 대안의 전사처럼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저는 어미지만 어떤 때 자식을 돌아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어떤 때는 지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하고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군에 입대를 하게 됐는데, 오히려 군에 먼저 가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계신, 교육을 받고 준비하신 그 형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오히려 부모보다 더, 또 사회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따뜻하게 돌아보면서 잘하는 걸 칭찬하고 약간만 발전이 있어도 격려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목도할 수 있지 않았나, 그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여러분 그 압박을 받는 사람이, 학대를 받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은 불안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 불안함에 떨고 있을 때 같은 동료로서 혹은 선임으로서 안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학대받는 자를 건져주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사랑이 있는 우리 아들들이 그 부대 안에 또 어려움 당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주고
안도하게 하면서 그 학대받는 고통 속에서 건져주는 그 같은 일들이 분명히 생겨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군대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만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악을 꾀하는 자들의 그 음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자신을 숨겨달라고, 그들의 소동에서 자신을 감추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입대한 그 아들들 중에는 잘못된 것에 중독이 되어서 마치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는 그와 같은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잘못된 그 악을 행하는 그 일에 습관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친구들도 분명히 입대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해서 잘못된 그 상황을 보고 함구하고 넘어가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악을 행하고 아주 교묘하게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을 그 징계한다는 것은, 책망한다는 것은 도리어 그들에게 능욕도 받고 흠도 잡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남몰래 올무를 놓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이 악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는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다 하고 죄악을 꾸미면서 스스로 우리는 묘책을 찾았다 하면서 그들의 그 음흉한 마음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부대 안에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사고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저는 그 자기 자식이 계부로부터 오랫동안 학대를 당했는데 그걸 몰랐다. 같이 사는 엄마가 몰랐다. 저는 그 엄마가 자기 자식을 사랑으로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돌아보는 겁니다. 제가 아기를 키울 때, 갓난아기를 키울 때 저는 그 한 번 잠을 자면 정말 누가 업어가도 알 수 없이 잠을 자는 사람인데, 제 그 자그마한 갓난아기를 키울 때 제가 자다가도, 그 고단한 중에 잠을 자다가도 아기가 빠스락거리면 저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깨어나서 아기를 돌보게 되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유는 제 모성이, 제 어미로서의 그 사랑이 저를 깨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세심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부대 안에 이렇게 사랑으로 훈련이 된 좋은 상관들이 있다면 결코 악을 행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입대한 병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와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절망적으로 사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포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깊이 부패해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심장을 또 폐부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춰진
은밀한 가운데 행해지는 악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찾게 해줄 때 우리가 비로소 찾을 수 있지, 너무나 포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육안으로는, 이성적인 눈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필코 찾으셔서 그 악을 행한 자들을 쏘신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고, 갑자기 그들이 하나님의 화살에 상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우리가 기묘자가 되시고 또 모사가 되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와 싸우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그야말로 묘책을 찾았다 하면서 완전 범죄를 꿈꾸는 그들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략을 가지고 거기서 아픔을 당하는 우리의 병사를 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정의와 불의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악마의 속성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아이들도 우리 주변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그 악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넘어뜨려서 골탕을 먹이지 못하면 그들이 잠을 못 이룬다,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길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기뻐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줘야 된다. 요즘에 그 잘못된 갑질에 익숙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제 징벌을 가하는 그와 같은 흐름이 자꾸 나타나는데, 우리는 흉악의 결박에 매인 사람을 보면 풀어줘야 될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멍에 줄에 매인 사람을 보면 우리는 끌어줘야 될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자유하게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멍에 아래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그것을, 그 멍에를 꺾어야 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인 자가 내 주변에 존재하면 내가 인간이라면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유리하는 빈민을 보면 트럼프처럼 담벼락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빈민을 집에 들여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 당연히 입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친척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망가 숨지 아니하고 그 친척을 거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 때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내가 요구한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제일 풍부한 것은, 물론 모든 것이 풍부하지만은 하나님에게 가득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가득하게 되는가?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했다면 내게 사랑이 가득하고, 그러므로 나는 줄인 자를 보면 내 양식을 나눠주게 되고, 또 흉악한 결박을 당한 자, 멍에의 줄에 매인 자를 보면 풀어주고 끌어주게 돼 있고, 압박당하는 자를 보면 내 몸을 불살라서라도 자유하게 해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줄인 자를 보면 당연히 내 양식을 나눠주게 돼 있고, 헐벗은 자를 보면 내 옷을 벗어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곤욕을 보고 숨어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새벽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마치 그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주문을 외듯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땡깡 부리는 이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다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면, 부대 안에서 만약에 불쌍한 병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공급하는 그와 같은 상관이 되면 하나님이 그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혹시 본인에게 어떠한 영육간의 질병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그걸 치료해 주겠다. 그리고 빛이 새벽같이 비치는 것처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올려주시겠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게 사랑을 공급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응?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할 것이고 내 영광인 내 뒤를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급하여 나를 부르면 내가 얼른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너를 도와주겠다.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가 사랑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특별히 힘없고 여러 가지 부족해서 스스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주면 하나님이 흑암 중에 빛이 떠오르듯이 우리들을 그와 같이 귀하게 사용하시겠다.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인생 살다 보면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고 정말 그 가뭄 만난 것처럼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뼈가 아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뼈가 윤택하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또 우리를 물된 동산 같게 해주시겠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해주시겠다. 이와 같이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공급하면 내 속에 사랑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을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겠다.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저는 우리 15사단, 제 아들이 15사단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15사단 그 소대장님이나 그런 분들만 그렇게 훌륭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렇게 봅니다. 제가 왜 그와 같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존재하나 그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생각한 결론은 우리 어머니들이
본인들은 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궁핍함 중에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살만하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본인들이 받지 못한 사랑을 자식들에게 쏟아 부어줬거든요. 그래서 부모들로부터 그 소낙비 같은 사랑을 받고 자란 그와 같은 자녀들이 이제 장교가 되고 또 부사관이 되고 또 조교가 되고 교관이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군대 안에 꽃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은, 내게서 날 자들이, 본인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는 사람으로, 또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아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 이렇게 회복자로, 치료하는 자로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아들도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황폐된 그와 같은 건물을 다시 세우고, 또 파괴된 그와 같은 건물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황폐된 그와 같은 아들들을 다시 사랑으로 치료하고, 또 파괴된 그들의 마음의 기둥을 다시 세워주는 회복자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군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와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케 하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어떤 자녀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은 점점 빛나서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로 24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떤 상황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내가 곤경에 처할 거야 하면서,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외면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을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휘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 그룹의 회장이 운전기사분들에게 막말을 해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구부러진 말, 아주 심술스러운 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이런 말은 본인을 강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를 들어서 자녀를 훈육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독한 말로 상처를 입히는 것이 더 큰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개그맨들이 웃기려고 했던 말 중에도 상처가 되는 말이 있다면 따라하지 말고, 자기 친구 중에 좀 세 보이는 친구가 그럴듯한 그 말을 지어내서 했을 때 생각 없이 따라하지 말고, 그것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비뚤어진 말이고 구부러진 말일 때는 아예 입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물론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는 그 사람은 자기 온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인데, 내가 말을 잘못해서 내가 온 몸을, 우리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마치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혀에 재갈 물리듯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할 수 있으면 상대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농담 비슷하게 던진 그 이야기를 듣고 상대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남성담, 물론 이제 요즘에 여자분들도 여성분들도 군대를 가기 때문에 여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섹시함이라는 것은 자유분방한 삶이 섹시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섹시함이라는 것은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잘 지킬 때 그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그 남성스러움, 여성스러움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남성스러움도 아니고 여성스러움도 아니고, 그것은 열등감에 의해서 그것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유리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유리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남성이 아니고 진정한 여성이 아니라는 거죠. 눈은 바로 보며 한눈 팔지 말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봐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늪 같은 곳을 여러분 내가 한 번만 재미삼아서 발을 디뎌봐 하면 여러분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러분, 안전하고 평탄한 길로 다니라는 것입니다. 친구의 유혹에 마음을 뺏겨서 내가 한 번만 가봐 하고 여러분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 중독자가 단 한 번 그 쾌락을 맛보려고 발을 디뎠다가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 중독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몰래 딱 한 번 내가 한눈을 팔아봐, 이 늪에 한번 내가 발만 살짝 넣어봐 하면 여러분은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군대에서의 여러분의 그 삶이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윤택하게 하고 더 남성스럽고 여성스럽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사회에 나왔을 때 정말 더 빛나고 아름다운 일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잘 지키고 악에서 반드시 떠나고 주변을 살펴보아서 어려움당하는 병사가 있는가, 동료가 있는가, 묘책을 꾸미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을 건져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게 이렇게 군대가 아름다운 곳이라는 소망을 준 그 15사단의 그 사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우리 그 훈련병들을 반짝반짝 빛나게 훈련시켜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저는 다른 사단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가 가정에서 치료받지 못한 그 상처를, 사회에서 받은 그 상처를 치료해주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도 같은 아름다운 훈련소, 훈련장, 교육장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는 군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도 알지 못했고 저도 미처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의외에 참으로 귀한 사랑 많은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이렇게 연약한 저희 아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대한민국의 용맹한 전사로 바꿔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와 같은 귀한 아들들이 훈련소에서 우리 아들들을 끌어주고 밀어준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와 같은 사랑의 아름다운 운동이 대한민국 전체에 번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픔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했다는 소식보다는 이렇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야 하는 귀한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파를 타고 우리 귀에도 들려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악의 습관이 되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악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는 아들들이 없도록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